주일 3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특별히 줌으로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잠깐 서로 보면서 한번 손을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봐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줌으로 계속 동참하도록 계속 하고요. 또 줌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줌으로 동참하신 분들. 옛말에 양약고구 충언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구 충언역이. 잘 아시는 한자 성어인데요.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려도 행동에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입에 쓰기도 하고 우리의 듣기에 거북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 생뿐만 아니라 영생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좀 더 심해진 이 4주간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쓴 약을 즐기는 커피처럼 드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이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모세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낙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아왔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인간적이기도 하고 조금 다혈질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설퍼 보이는 모습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을 위하겠다고 40살이 되었을 때 야심차게 동족에게로 나갑니다. 의도를 가지고 동족들이 아마 노역하고 있는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말리다가 그냥 한 대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모세는 얼른 그 시체를 모래에 감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각되니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는 40년을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 뜨겁던 열정과 젊은 패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80. 120살까지 살았어도 80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는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아이고 주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어찌나 그렇게 거절하고 말을 돌리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좀 그랬어요. 인간적이다 못해 조금 어설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습은 좀 다르고요. 사실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 모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대면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두 명이? 엘리야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 그리고 그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한 그 전설들이 유대인들과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어땠는가? 아기 때부터 그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모세가 아기 때부터 특별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의 명령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모들이 남자 아기 낳았다고 이렇게 그냥 내어줄 부모가 있었을까요? 아마 감추려고 애를 썼겠죠. 모세의 부모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여인을 섭외해서 갓난쟁이 아기를 안고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집에 가서. 그리고 일부러 안고 있는 아기를 꼬집어서 울린다고 합니다. 응애 하고 계속 울다 보면 숨겨놓은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같이 따라 울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찾아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줄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방법을 썼다라는 전승들이 내려와요. 모세의 부모도 어찌되었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우게 되죠.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누가 발견하는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래서 보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 아기 모세를 그때 천사가 이렇게 꼬집었대요. 그래서 응애 하면서 이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녹아갖고 모성애가 자극된 거죠. 아기를 데리고 왕궁으로 왔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총명했던지 일하던 종들 하인들도 넋을 잃고 이렇게 볼 정도였대요. 숨겨서 키우다가 이 공주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 단판을 지으러 가는데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기가 도무지 특별해서 내가 더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러 가는데 저 멀리서 바로 왕이 보자마자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세상에서 그런 특별한 아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 아기를 키워라. 그리고 이 아기가 나중에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으로 이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아기 이 모세에게 씌웠는데 이 모세가 그것을 냅다 집어던지고 발로 뻥 차버렸대요. 그것을 지켜보던 애굽의 현인들이 이 아이는 장차 애굽의 왕권을 짓밟을 사람입니다. 당장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공주와 왕의 마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인들도 그냥 당장 죽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한 가지 시험을 하시죠. 항아리 두 개에다가 하나는 보석을 담고 하나는 뜨거운 석탄을 담아갖고 빨개진 석탄을 담아서 어떤 것을 집는지 시험을 하시죠. 만약에 보석을 잡으면 이 아이가 영악함으로 죽여야 되고 석탄을 잡으면 우둔함으로 살려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엉금엉금 가서 무엇을 잡았을까요? 보석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손을 옮겨서 뜨거운 석탄을 잡게 했다는 거예요. 손에 화상을 입고 얼른 입으로 그 손을 가져가서 그때 모세가 입을 다쳐서 나중에 말을 잘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그때 목숨을 구하고 나서 모세는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장군들보다 왕자들보다 뛰어나서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이죠.
전승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서름당하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애굽 왕궁에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무엇인가? 애굽의 높은 자리와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더 바랬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요. 바로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가 잘 인내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이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며 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고난당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 주시는 분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고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소풍과 같이 여행과 같이 왔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끝없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막연히 저 어딘가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믿는데요. 아무 증거도 없지만 그냥 막연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에 뭔가 있을 거는 그냥 믿어요. 근데 이렇게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지에 가서 대자연을 보면서 막 감탄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을 흘러온 강과 산을 보면서 막 감탄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산과 강산은 10년이면 변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수많은 선수들이 그 올림픽 한 날을 위해서 4년을 5년을 그리고 젊은 시간을 막 다 투자를 합니다. 많은 것을 인내하고 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들이 훈련해 왔어요. 그래서 경기를 치르면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몇 번의 경기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금메달을 딴 도마인가요? 거기 보면 막 몇 분 안에 그냥 금메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처음에 잘못 실수를 해갖고 그냥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갖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막 축하를 받겠죠. 그러면 결과가 좋지 못했던 선수들은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비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더 뛰어난 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 수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땀 흘리고 참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패자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에요. 올림픽이라는 게.
0.01초를 뭐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애를 써요. 100m 달리기 0.01초 줄였다고 사람이 살고 죽나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 일에 막 목을 매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어떤 신학자는 그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 더 높고 훌륭한 곳으로 가려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그 올림픽에 나온 선수와는 비할 수 없는 더 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고난받기를 좋아한다는 건 고통을 즐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고난받기를 좋아한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내 몸이나 마음의 어떤 아픔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난은 그 아픔이 생기는 원인과 이유와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통을 받습니다. 고난당한다 그럴 때 대부분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통,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도.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본성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 자연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선택한 고난은 무엇인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혼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애굽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선택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궁전에 살다가 갑자기 광야로 가는 것, 그것도 막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노지에 가고 야영을 하는 생활처럼 아마 180도 바뀐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했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없는 광야로 갔는데 그것을 즐거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좋아했다라. 고통을 즐긴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번거롭고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안에 참 기쁨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또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나 혼자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 좀 남아있는 음식들을 같이 양푼에 비벼갖고 구역 식구들하고 숟가락을 부딪히면서 막 모자라게 먹을 때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기뻐요. 약간 모자란 듯 할 때가 우리에게 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큰 집에 나 혼자 매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때 때로는 좀 너무 쉬고 싶은데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더 나아가서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거의 24시간 돌봐줘야 되거나 또는 늘 섬겨줘야만 되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봐야 될 때 그것이 실제로 몸과 마음을 너무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자인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인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일이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갈 이유를 매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몸은 힘들고 마음도 지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나도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하는 것이죠. 고난을 즐거워한다, 고난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은 대부분 고통이나 슬픔이나 곤경 이런 단어로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조금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고난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자기를 낮추다, 복종시키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오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사보다도 못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먼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막 순교당하고 먼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함께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샘나는 마음이 조금 있어도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약속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 주는 것이죠. 나의 지체가 병들고 힘들 때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해줄 게 없으니까 안 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줄 게 없지만 마음이 아파하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같이 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주고 법원에 같이 있어주고 어려운 일을 기다릴 때 같이 있어주면서 손잡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할,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고초당하고 고문당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교우들과 나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야 되지만 오히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꺼이 함께하기를 선택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무엇을 참았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참았습니다. 그가 40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섰다가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어두고 다음날 또 동족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같은 동족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모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습니까?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그가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두려워했다, 피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모세가 굉장히 무모하게 행동하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았다. 그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참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가 용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40년을 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용기 있었고 지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고대의 철학자들은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의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폭군을 노하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힘을 주는 것은 하늘이 주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또 끝까지 가갖고 자기의 생명을 그냥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 사람이래요.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원이 고의적으로 배를 폭풍 가운데 몰아가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권력자를 노하게 하지 않으며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권력자를 일부러 노하게 하거나 또 그가 노했을 때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한 것도 무엇인가 하면 이 피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지혜이고 용기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사실 그 마음에 어떤 열정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에게로 그들이 동족에게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첫날 사고를 칠 만큼 그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치는 걸 보니까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한 대 때렸더니 죽게 된 거예요. 첫날 그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그가 준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날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하고 일단 나갔어요. 그걸 숨겨놓고 나갔어요. 그 말은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백성들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가 안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 히브리 사람들 잘 지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백성이 뭐라 그래요?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왜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행동이 탈로 난 것과 이 백성들이 도무지 모세를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백성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은 모세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중요한 것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참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야지 그러고 그냥 무모하게 그냥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칼을 뺐으면 뭐라도 베야 되는 거예요? 무라도 잘라야지 그러고 이제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췄대요. 멈추고 기다린 것이 그의 지혜이고 용기이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분 계신가요? 오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시죠. 없으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도 기도하고, 저는 마음이 어렵고 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가 제 마음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럴 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참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찬양을 할 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어려울까요? 멈춰서는 게 어려울까요? 가는 게 어려울까요? 멈춰서는 게 어려울까요? 아주 비싼 고성능 자동차가 뭐 때문에 비싼가 하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이 중요해요. 뭐가 더 어려운가?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힘듭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힘들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힘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뭔가요? 뭔가를 더 안 해서 문제가 생겼나요? 뭔가를 더 해서 문제가 생겼나요? 뭘 더 해서 문제가 생겼죠. 멈추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다 놓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사실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건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룰 것은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정금처럼.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40년을 광야에 갔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경우도 그가 잘못한 게 있었나요? 꿈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는 시간을 그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렇죠. 그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그는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십광야로, 이방 땅으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시간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뇌와 끝없는 질문과 마치 깜깜한 동굴 같은 곳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가? 시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곧 제가 숨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원수들이 그냥 쫙 깔렸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도 가끔 기약이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대답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그때에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신비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언제 끝내주실 건지. 그래서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다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그때에 무엇인가 오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이죠. 왜 고난인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 답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답을 내려고 그래요. 빨리 그냥 내가 답을 내고 내가 해결해 갖고 그냥 어떻게든 대충 끝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고난이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나타나서 율법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율법의 내용을 한 번에 다 가르쳐 준다 그래도 나는 거절할 거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토라를 중요시 여깁니까? 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들이 중요시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뜻을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탈무드가 뭐냐 하면 그 율법의 내용이 무언지 자기들이 주석을 단 것이 그냥 그게 수십 권이 달하는 것이 그게 탈무드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 알려줄 필요가 없대요. 왜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것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답이 없을 때 답답해요. 언제까지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를 때 답답한데, 우리가 그때 쉽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원하신다는 과정. 과정을 원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또 말씀에 순종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빨리 답을 내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답과 도움을 받기를 더 좋아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 그 밀림에서 미국인 선교사 5명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였어요.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 5명의 선교사들 가정이 이제 에콰도르에 갔고,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을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쪽복음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이제 뭔가 접촉할 수 있도록 물건을 실어서 경비행기로 그 밀림 가운데다 떨어뜨려주고 이제 막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만나러 갑시다. 그러고서는 경비행기로 강가에 착륙을 하고 그 와우카족하고 만나는 첫날 바로 참혹하게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다 순교하고 만 것이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명문대 졸업생들 선교사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막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막 유가족들하고도 인터뷰를 했겠죠.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낭비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다시 에콰도르 그 와우카족에게로 갔어요. 굉장히 사나운 민족인데 여자이고 뭔가 뭐 사람들을 돌봐주니까 그래도 잘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5년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이제 복음을 조금씩 전했던 것 같아요. 5년이 지나고 이제 그곳을 떠나는데 추장이 묻더래요. 왜 우리한테 왔습니까? 당신은 왜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사실 나는 6년 전에 당신들이 그 강가에서 죽였던 그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족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고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몇 년이 지나고 그곳에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누군가 하면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곳에 이제 교회는 이미 많이 생겼고 그곳에 목회를 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짐 엘리엇의 일기가 책으로 출판되어 있고 이 영화도 있는데요. 그 일기에 보면 유명한 글귀가 이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얘기였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포기하고 조금 힘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의 가족, 구역원들,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번거로울지라도 기꺼이 내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 혼자 서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답을 내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답과 도움을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지체들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동행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갈 우리 한 주간 가운데도 그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